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2022년도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기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한 영혼도 잊지 말게 하옵시고,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20장 17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그 걸음걸음이 힘차고 또 용기 있는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바다주라고 하는 미국의 한 주의 대법관이 되어진 패트리샤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는데 흑인 미군이었던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만 4세가 되면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굉장히 혼혈아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자라게 되어지죠. 미국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군 생활 후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만 7세 때는 이혼을 하게 되어져서 아버지가 가족을 떠나니까 이국 땅에서 어머니가 혼자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언어 자체도 통하지 않는 가운데서 정말 가난한 삶을 살게 되지요. 거의 영어를 하지 못하는 어머니 때문에 8살 때부터 모든 것을 이 리라고 하는 대법관 되신 그분이 일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빈곤층 식비 지원 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일처리를 하는 것도 어린 나이에 혼자서 해야 했고, 그리고 매일같이 먹을 음식, 입을 옷, 그리고 잠잘 곳을 찾아야 하고 염려하며 살아야 했던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늘 이 가족은 살던 곳에서 옮겨 다녔고 1년에도 수차례씩 사는 곳은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고요. 심지어는 이 노숙 생활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여성을 위한 쉼터에서도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는 그냥 그런 유년 시절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침대 밑을 기어다니던 바퀴벌레와 늘 함께 생활했고 잦은 퇴거 통지서를 받고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유년 시절을 떠올립니다. 어머니가 새로운 남성을 만나면서부터는 학대를 받았고 견디다 못해서 15세 때에는 가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지요. 전교 학생회장을 하게 되어지고 응원단장을 하게 되어지고 졸업할 때에는 고등학교 최상위권 학업으로 졸업을 하게 되지요. 참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어지고 그는 대법관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의 인터뷰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의 이런 어린 시절 겪었던 어려움들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고 남은 생에 자신을 전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고난이 있었던 그 시절 그 어려움들이 삶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꿈을 주어서 이런 대법관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 고백을 하지요. 함께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그가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남을 속이고 취한 음식물 참 맛있는 것 같지만 후에는 그 입 안에 모래가 가득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속이고 먹는 것, 속이고 남에게 거짓으로 그렇게 해서 내 배를 채우고 뭔가를 먹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처음에는 맛있는 것 같지만 쉽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뭔가를 얻어먹는 것 같고 유익을 챙기는 것 같고 이익을 얻는 것 같아도 나중에 후에는 이게 모래를 씹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는 처음에는 달콤한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 달콤한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나중에는 쓴 것을 먹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쓴 것을 선택하면 나중에 우리는 단 것을 먹을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고난을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을 얻어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금수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금수저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분 금수저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에게 영광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되고 진정한 축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나요?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은 참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13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여러분 그 광야 생활 13년의 고난과 고통이 후에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밑거름이 다 그 고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고난을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무너집니다.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 왕의 자리를 멋지게 수행에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진정한 축복이란 광야를 통과한 후에
영광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광야로 보내곤 합니다. 요셉을 광야로 보내지요. 애굽이라고 하는 광야로, 노예라고 하는 광야로, 모세는 미디안의 광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서 그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을 줍니다. 여호수아에게는 2인자의 자리를 주십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그늘에서 그는 늘 2인자로 살아갑니다. 무대 뒤편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 앞에 역사적 무대 위에 그를 1인자로 등장을 시킵니다. 진정한 영광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아무런 고난도 역경도 없이 우리는 고난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십자가를 보더라도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본능은 항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겪었던 그 경험이지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영광 얻고 싶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고난 없이 내게 영광 주세요.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 기도를 종합해 본다면 과연 여러분, 그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 하나님, 난 아무런 고난 당하고 싶지 않고 어려움 당하고 싶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데 빨리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쉽게 이 세상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저도 고난 없이 편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포장된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고난 후에 찾아오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십자가 후에 찾아오는 것이 부활의 영광인 겁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여, 뭐 그리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냥 지금 영광을 받으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돌이 되어 떡이 되게 만들면 당신 멋진 영광의 사람 됩니다. 십자가의 길 갈 거 뭐가 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죠. 하나님께서 탁 받쳐줄 텐데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당신은 스타가 될 겁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이 고난의 길 걸어가지 않기를 바라며 유혹하고 미혹하고 곧바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이게 사탄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거절해버리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항상 언제나 늘 편안한 길 가려고 합니다. 쉬운 길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 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난 없이 가는 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원론적으로 모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면 복받은 것이고 고난을 당하면 저주받은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여러분, 그게 크든 작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그게 인간관계든 경제적 문제든 아니면 어떤 상황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이기고 승리해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고난을 선택하세요. 항상 고난을 먼저 선택하고 후에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고난 없는 영광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나중에 모래를 씹어요. 주일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단계와 같은 한숨에 뭔가 적게 일하고 큰 것을 거두려고 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와 같은 인간의 본능들은 사탄 마귀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노력 없이, 희생 없이, 고난 없이 뭔가 한꺼번에 큰 것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심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심리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땀 흘려서 그 대가만큼 얻는 것, 먼저 고난을 택하고 그 후에 그 고난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심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심는 것은 어려움이요, 고난이요, 역경입니다. 기다림이고 인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심는 것이 힘들어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누리는 거지요. 노리는 거예요. 이 시대는 누나 나나 할 것 없이 고생하지 않고 단번에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아주 대단한 자랑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온통 뉴스에도 보면 참 단방에 그냥 엄청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대단한 일인 것처럼 떠들며 뉴스화 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 여러분 먼저 그 고난을 선택하세요. 먼저 심는 길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나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도 이 하루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달콤한 것을 조심하세요. 나중에 처음에 달콤하면 나중에 내 안에 모래가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달콤한 것을 먼저 먹으면 나중에는 쓰디쓴 인생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여러분 편안하게 살면 마지막 천국 가기 전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주 위에 고난 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과 우리 주님께 큰 기쁨과 상을 얻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영광이지요.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인생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달콤한 것을 먹는 길을 선택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고난의 길을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후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열심히 고난의 길, 학습의 길, 공부하는 길을 선택하고 후에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